여기 계신 분들 아마도 모두 세례 교인이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세례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 안 나죠? 제가 입교 세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 기존의 세례 교인들이 이것을 좀 다시 교육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을 잊어버려서, 기본을 잊고 살아서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 통로가 좁아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못하니까 이거 제대로 가르쳐야 돼 이런 마음보다 정말 이걸 잘 잊지 않으면, 정말 잘 기억하고 있으면 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세례 교인의 권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입니다. 이 세례식과 함께 교회에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죠.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살과 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으며 우리가 한 교회가 된 것, 한 몸 된 것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그렇게 성찬은 정말로 고귀한 예식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체험하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큰 권리입니다. 또 교회의 참된 멤버가 되어서 공동의회에 참여합니다.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진정한 멤버십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권리에 당연히 따라오는 의무가 있겠죠.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어떤 것이 있었던 걸까요? 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 세례교인의 의무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런 것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 교회 개개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의 신앙 성숙과 그 경건 생활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이 공동 예배는요, 주일 예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모든 예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주보에 나오는 예배 안내라고 되어 있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물론 안 나오는 거 아니죠.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옵션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렇게 여기고 있는 우리 세례 교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만 드리면 지옥 간다, 그거 아니죠. 그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공동 예배를 포기하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우리의 그 다른 일상들이 얼마나 천국에 가까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봉헌. 요즘에 봉헌 설교 잘못하면 돈 밝히는 교회라고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은 봉헌도 이 공동체를 살찌기 위함이라기보다 1차적으로 우리 성도 개인의 신앙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건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봉헌의 의무야말로 정말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과 동시에 교회 개인을, 우리 성도의 개인을 위해서 잘 지켜져야 할 의무입니다. 의무는 이름에서부터 무겁죠. 그리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더군다나 세 번째, 무엇인가 되게 강압적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말, 교회 7위의 복종,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교회에서 하자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말을 잘 듣자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그 말에 따라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것이 세례 교인의 의무입니다. 왜냐?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나의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중입니다. 왜 할까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새벽을 깨웁니다. 또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야 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경건하게만 하려면 집에서 그냥 기도해도 될 텐데 한 자리에 모여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처소에서 주님의 집에서 영적 양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개근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해야겠습니다. 교회의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 말을 듣는 것이 교회를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주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연동 교인이라면 이 49절 정도는 암송해야겠다 해서 그 말씀 49절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고 암송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 교회 말을 듣는 겁니다. 그 교회 말을 듣는 일에 도움되라고 물품을 나눠드렸으면 그 말을 들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한번 생활해 보는 거예요. 이거 다 갖고 계세요? 집에 잘 있습니까? 안 받은 사람들, 안 받은 분들 받으십시오. 벌써 받아서 끼워서 채우는 재미를 쏠쏠하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끼워서 장식용만으로, 추억용만으로 삼으라고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죠? 정말 연동 교인으로서 이 정도는 암송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교회 말을 듣고 보고 또 보고 계속 정말 암송하려고 시도하는 일, 그거 계속 하시라고, 이번 40일뿐만 아니라 계속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준 걸 겁니다. 교회 말 잘 듣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카드 포켓은 왜 드렸을까요? 이거는 뭐에 쓰는 물건인가 싶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처럼 스마트폰 뒤에다 붙이라고, 혹은 딴 데다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스마트폰 뒤에다 붙이라고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거 왜 드렸을까? 한번 신명기 말씀을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붙들라는 겁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이해죠, 그죠? 딱 이해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쩜 그렇게 이 녀석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렇죠? 이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은 그날, 이 받은 그날 하루 정도는 적어도 이 녀석 보는 것만큼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보시면 이 그날의 제목이 있고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딱 말씀, 딱 무슨 말씀인지 딱 있어요. 그래서 암송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암송할 때는 보고 다시 넣고 암송해 보고,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물품입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는 것 같이 핸드폰에 붙이라고 그렇게 교회가 말한 겁니다. 저도 붙이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쓰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것이 저에게 제가 쓰기에 굉장히 편한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붙이려면 그걸 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를 빼고 붙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말 들었더니요, 암송하는 은혜만큼이나 정말 큰 회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깨달음이 허락되더라고요. 전화해야 돼요. 카톡도 해야 되고요. 날씨도 확인해야 되고 뭐 찾아봐야 할 것 검색도 해봐야 합니다. 이 안면이 볼 일이 너무 많아요. 바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당면한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앞면이 나에게 참 유용해요. 필요해요. 뒷면에 있는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이 앞면을 봐야 돼요. 그렇게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얻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그 지탱해주던, 뒤에를 지탱해주던 케이스 빼니까요, 그리고 말씀 넣고 보니까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때론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가르쳐 주는데 전 그 말씀 듣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교회 말 잘 들어서 이 포켓 하나 붙였더니 그렇게 나를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순간순간 돌려가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연동교회 세례교인 여러분, 교회 말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이 한 번 더 들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을 수 있는 통로, 그 통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넓다는 그 사실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성경은 듣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믿음을 허락받는 일, 그것은 들음으로 인함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듣는 자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믿음의 통로가 들음이라고 그렇게 확인해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런 가르침 속에서도 그래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듣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날 부르심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나 중요한 들음,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귀를 열어 듣고 또 그 들리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등장인물, 이 나아만의 그 들음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이 평가하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이스라엘보다 이 아람이 좀 더 강성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그때 군대 장관,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 왕에게 인정받는 자였다는 겁니다. 아람을 구원했던 국민 영웅, 큰 용사였습니다. 다복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꼭 하나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다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문제로 느껴지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야 진정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 약점은 나병이었던 거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 약점, 그것은 분명 근심거리입니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나아만의 나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아이러니는 나아만의 이 근심거리, 이 나병 덕분에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발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아만의 문제의 약점, 그것이 회복되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함으로 듣고 문제를 해결받았더니 진짜 정말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먼저 좀 중간 점프해서 오늘 이야기를 다 경험하고 난 이 나아만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 나아만에게 회복되어야 할 문제, 이 나병이 발단이 돼서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 나의 약점, 그런 근심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의 발단이 되는 기도 제목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만은 그 복의 발단, 문제, 약점, 그 나병으로 인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처럼 천둥 소리, 동굴에서 울리는 굉장히 중후한 목소리, 그런 권위 있는 목소리,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렇게 존귀하고 큰 나아만과 너무나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포로 아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아만의 나라, 그 아람의 눈치를 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잡혀온 그 포로 아이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소녀입니다. 소녀. 개역 성경은요, 계집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소녀의 작고 보잘것없음을 제대로 전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기적이 일어날 때 이렇게 놀라운 들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질서, 세상 상식에서 완전히 역전된 상태가 거듭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듯이 그 작은 계집아이가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이스라엘 선지자 앞으로 가면 당신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에게 직접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수정들던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주인이 그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주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들었습니다. 결국 소녀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주인과 소녀의 차이보다 더 큰 갭이 생겼습니다. 세상 상식적으로 이 흐름은 역류입니다. 점점 더 오르기 힘든 역주행으로 말이 전해집니다. 급기야 아람 왕에게 전달됩니다. 계집종에서 여주인으로, 여주인에서 나아만에게, 나아만에서 아람 왕으로, 복된 소식이 세상 상식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역류한 겁니다. 그 역류의 원동력은 그것이 지나치는 관들이 주는 그런 힘 덕분이라기보다 역류하는 그 복음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관들은 그 복음을 잘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병의 회복이라는 간절함이라는 그 바탕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이 처음 말한 그 계집종을 보고 무시하지 않고 그 권위 있는 복된 소식 자체에 집중하고 들었기 때문에 기적은 발단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람 왕은 얼마나 잘 들었는지 그야말로 말을 잘 듣고 행합니다. 하나님의 초대 나아만을 엘리사 앞으로 보내는 그 초대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를 이스라엘 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우리 아람 군대 장관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주인 나아만 아람 왕,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들음에서 나는 그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은 아직 듣지 못해서 그랬는지 보이는 그 상황으로 절망합니다. 이 강한 아람 왕이 이 시비를 걸기 위해서 수를 쓰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기 부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결국 고치지 못하면 문제 삼아서 치려는 것 아니겠는가? 내가 하나님인가? 사람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아직 듣지 못한 그 이스라엘 왕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믿음이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절망하지 말고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들음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때까지 잘 들어왔던 그 나아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 기대가 깨짐으로 인해서, 뭔가를 기대했다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 기대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나아만 자기는 스스로 아람 왕,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이라는 강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렇게 크게 보이는 자신을 엘리사 선지자가 환영하면서 맞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반가운 티 내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그래도 얼굴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선지자,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비싸게 구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려고 한다고 해도 좀 무엇인가 대단한 좀 주술 행위,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주술 행위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런데 고작 동네 개울 같은 그 물에 7번 씻고 나오라는 겁니다.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듣기 싫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말 듣지 않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이 들립니다. 이번에도 자신보다 낮은 종들의 말이었습니다. 병이 낫는다고 한다면 더한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병을 낫게 하는 방법, 그렇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병이 낫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렇게 본질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들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중요한 이 문제의 해결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들음으로 허락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문제는 결국 해결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이 종들의 말을 들음으로 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은 아주 간단하게 쓰고 있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말 들으니까, 들은 대로 행하니까 바로 그냥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들음으로 사건의 발단, 전개, 위기를 지나서 복된 결말을 맺게 된, 이렇게 복을 받게 된 나아만의 이 사건은 실은 더 큰 진정한 복,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 우리 아까 15절에서 확인했었죠.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위해서 길을 열어서 경청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받습니다. 나아가 사람에게 필요한 최고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그런 지혜, 그 복을 얻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귀를 크게 열고 경청하는 자세로, 그렇게 낮은 자세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위의 사람이 되어 갈수록 외로워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점점 자신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게 조언, 충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조언한다, 충고한다, 말 자체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자신에 대해서. 나이가 들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자신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야기한다 해도 나이가 들면, 높아지면 그렇게 잘 안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야기도 경청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마다 모두 듣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경청합시다. 다 듣고만 있으면 말하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 가지고 그렇게 말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역 식구들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귀한 음성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떻게 찬양합니까? 사랑한단 말일세. 그러면 그야말로 그 말 들으십시오. 사랑한단 말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것, 나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 그럴 때 정말 기적과 같은 문제 해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큰 복을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듣게 하시옵소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음은, 진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스도 예수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들었을 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그래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온 천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그것 항상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역, 모든 구역 식구들이 서로에게 바로 그런 복음의 통로, 진리의 통로 되게 하시되 말하는 것보다 나만이 그랬었던 것처럼 듣게 하시옵소서. 보이는 상황에 낙담하려 할 때 옆에 구역 식구들에게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말 듣게 하시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구역원들 그런 모양으로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